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내용인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고 다음과 같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인데 심판받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쳐 들어올 때 유다 군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또 왕궁까지 허물어서 방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바벨론 군대는 결국 이를 뚫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는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이 열방 앞에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열방은 예루살렘에 베풀어 주신 축복과 평강을 듣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0절로 13절인데요. 황폐한 땅을 다시 풍요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또 황폐화된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다시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들이 먹고 누워 쉴 수 있는 그러한 초장이 생겨나고 목자들은 양떼의 수를 세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비전과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과 소망을 가져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이 소망과 이러한 비전이 있었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는 것이지만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간 성도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에 이런 큰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또 성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리더는요, 영적 지도자는요,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러한 비전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런 비전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온전한 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생명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시편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해변가의 인명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도 당신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의 모습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만 보아도 물에 빠진 사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 고함소리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아쉽지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처했다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게 철학적으로 살려달라 부르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는 법은요, 다급하고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절규한다고 하는 뜻인데요,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운정의 온 땅의 멸할교회에서 우리가 파주 남감찰 부흥회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과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제가 호소했어요. 성령께서 집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어떤 부흥회보다 더 뜨겁고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